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성탄절 예배에 또 우리 성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왜 오셨는지 아세요? 하고 한번 물으십시오. 예. 자,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말고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다 더 뜻깊은 날이 되기 위해서 이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좀 더 뜻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네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차고 넘친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같이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못 알아보고 심지어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던 그때에 그 날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환영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초림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을 참 우리가 잘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또 초림 때도 잘 만나려면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깨어있는 신앙이어야만 꼭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요. 천사들이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릴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양을 치기 위해 깨어있던 그 밤에 깨어있던 목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우리 몸이 깨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령 충만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참 뭐랄까요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될 텐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고 안나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깨어있는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말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노인이 계속해서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 기다림이 그분의 힘이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분은 지금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깨어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깨어있다, 쉽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주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던 것이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이 안나가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84년의 세월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건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 않고 참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참 깨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도 그렇고 아마 준비된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해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요, 뜻밖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나와서 맞이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할 교훈이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빠지는 것 쯤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어떤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 구유에, 그 짐승들의 그 밥통 위에 그렇게 누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기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그런 곳에 참 그렇게 누일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사람들도 못 알아봤겠죠.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을 속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일찍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 여러분 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로 베들레헴 이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으로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메시아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예언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은 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그 해산할 방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짐승들의 그 우리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참 있게 된 것이지요.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예수님 그러면은 오실 예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고 거룩한 신성 참 대단한 것 놀라운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거룩하신 그분이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성탄절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바로 이 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교훈 중에 바로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육신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충분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참 뜻깊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여러분 사용되어질 때에 오늘 이제 작은 예수인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적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종교인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머리만 그냥 잔뜩 커버린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육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담는 그런 우리의 육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절의 교훈은 이 예수님의 그 탄생할 당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 그리고 정말 시골 촌뜨기, 아무도 뭐 이렇게 인정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들, 그리고 또 그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이 노동자, 목자들,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이야 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저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 그리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마국간, 가끔씩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짐승들,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구유.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우주적인 대기적의 현장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요긴하게 그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러면은 어디 영화에서나 그림에서나 보았던 그 잘생기고 멋진 예수님을 상상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육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풍채, 그분의 외모, 그분의 학력, 그분의 직업, 그분의 모든 인생의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게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참 물려주시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좀 거처할 만한 좋은 왕궁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버림받기 딱 좋은, 무시당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요긴한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참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탄하신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기 딱 좋은 그 모습으로, 그러나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26절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만 보더라도 육체를 따라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많이 부르신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자, 집안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만 봐도 세상에 참 약하고 작고 초라하고 참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과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당신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았던 때, 신혼의 때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던데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간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였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는 먹을 게 없고 정말 입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때를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들과 제일 좋았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빵점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참 마지막 그런 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에 혹은 내 어떤 삶에 뭔가를 자랑하는 이런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유대 고을 중에 진짜 가장 작은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고향 땅으로 만드시죠. 마리아와 요셉, 참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분류가 되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 사생애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그의 삶을 양육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마구간도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가치 없는 이것들이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보금자리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인생을 이렇게 살고 보니 진짜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참 초라한가? 뭔가 나는 참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생각이 딱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인간이 되겠지만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아무 소망이 없기에 그렇기에 내가 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밖에 내 인생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고백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 가난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절망했고 부끄러워했고 정말 왜 나는 이런가라고 참 싫어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후뚝 지나갑니다. 젊을 때는 모르고 내가 돈 좀 있을 때 힘 있을 때는 모릅니다만 인생은 결국 다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내 인생에 이 부족함과 이 한계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지금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탄의 교훈 네 번째,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고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예수님의 표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낮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그런 영광만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낮고 천한 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이렇게 참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옷에 수건을 두르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 마을 구유, 그리고 그 목수의 삶,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자기를 제로로 만드시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가치관, 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대접을 받아야 큰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것이 복되구나 하는 이런 참 깨달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또 내가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아낌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그 일에 나도 참 쓰임을 받아야겠다. 예수님은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 마지막을 참 맞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자랑하라고 그걸 그냥 어디다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똑똑한 머리가 있으면 그것 갖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건 이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멋지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섬기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들을 다시 섬기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육체 일하라고 주신 건데 치장하는 데만 그냥 돌보는 데만 신경 쓰다가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신 은사와 재물 남들을 위하여서 쓰라고 주신 건데 그냥 꼭꼭 자기 집안에만 창고에만 그렇게 보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아무 쓸모없는 녹슨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은 돈 몇 푼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무시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에 마지막에 내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사용한 것들이 결국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잘 섬기지 못한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육신되는 그런 제2의 예수님, 제3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송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기다리는 것이, 또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이 육신을 입으신 그런 날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더욱더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섬기기 위하여 그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그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지금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 귀한 예물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참 기다릴 줄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들을 변함없이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이 육신으로 말씀을 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 우리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참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더욱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오 주여, 참 우리를 자랑하고 나를 참 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우리에게 완전히 다시 주신 것 같이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이 없고 무궁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이 성탄절에 잘 배우게 하셔서 근본 성탄에도 이웃을 섬기는 해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참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바치는 이 손길들을 다시 한번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